우리는 계속적으로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복의 본질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복의 본질. 제가 이런 기억나요. 어머니가 미용하러 갈 때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됐죠. 미용실 이렇게 가면은 미용사 그 주인이, 미용실 주인이 이제 이런 말을 가끔 했었어요. 너 왔다 가면은 사람이 많이 온다.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리고 또 어머니가 이제 그 옛날에 이제 일수 개를 했어요. 개 알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은행이 발달해 가지고 은행에다 돈을 넣고 뭐 적금을 넣고 그렇게 적금도 넣고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예, 친한 사람끼리 몇몇 모여 가지고 매달 10만 원씩 이렇게 모아 가지고 이제 그것이 한 1,000만 원 되면은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 개 모임에 속한 사람한테. 근데 약간 이자는 받죠. 이자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금융인 거죠. 사금융, 개인적인 금융인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3년 동안 내가 100만 원 넣고 1,000만 원 빌려 쓰는 거거든요. 그럼 좋잖아요, 이게. 물론 계속 돈을 갚긴 해야 되지만은 그러면 이제 돈을 집어넣고 번호를 빨리 탄 사람이 좋거든요. 아주 늦게 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몇 달 만에 이렇게 번호를 뽑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년이 지나야 뽑는 사람도 있고 빨리 넣어서 빨리 타는 게 이익이거든요. 그때 되면 꼭 어머니가 저를 데려오가. 그 기억 있으세요? 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복을 좋아해요. 복을. 그래서 저는 또 기억나는 게 어머니가 가끔 이제 목욕 제기하고 흰 옷 입고 저기 방에다가 정한수 물 깨끗한 물 떠놓고 막 새벽에 기도하는 거. 그래서 한번 물어봤죠. 누구한테 기도하세요? 칠성신에게 기도한다. 그 신이 어떤 사람, 어떤 존재였더니 나도 모르겠다 하고 이제 계속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막 합격하게 해주시고 막 맨 이런 기도 하시댔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이제 예수가 들어왔죠. 예수. 복음 기독교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이 여기 있구나, 복이 여기 있구나 해가지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예수 믿게 됐고 복 받게 되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이제 복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 유리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급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룬 이제 귀한 나라가 된 것이죠.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믿음이 변질된 거죠. 어쩌면 우리나라는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 기독교인들이 변질된 믿음으로 시작했을 수도 많아요. 처음에는 올바른 믿음이었다가 나중에 믿음이 변질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의 3대 요소에 대해서 늘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적, 그리고 자원, 힘, 그리고 길, 방법.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냐? 신앙의 자원,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인가?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길이 무엇인지. 여기 제일 중심에는 근데 이제 거짓 신앙과 참 신앙이 이 세 체계가 똑같다고 했어요. 신앙의 목적도 똑같고, 신앙의 자원
목적, 자원, 길이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중심에 누가 있냐가 다르다고 그랬죠.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은 참 신앙이고, 중심에 내가 있으면 거짓 신앙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면은 참 신앙이고, 하나님이 또 수단 돼 가지고 내가 주인이면 거짓 신앙인 것이죠. 인본주의 거짓 신앙. 그래서 신앙이 타락하면은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구원은 자기 중심에서, 회개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인 삶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짓 신앙의 3대 세 가지 체계가 이제 기복 신앙, 율법주의, 율법주의 이렇게 가는 거죠. 율법주의는 이제 우리의 신앙의 자원, 믿음의 힘이 십자가여야 되는데, 십자가 예수여야 되는데, 내 행위로 가는 것. 또 이제 율법주의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는데 내 길로, 내 방법으로 가는 것. 오늘은 이제 기복신앙과 연관되는 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는 것. 사실 여기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요. 하나님을 수단 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왜 신앙이 변질되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복에 대한 본질의 이해가 부족해요. 복이 뭔지. 여러분, 복이 뭐예요? 복이 뭐죠? 복이 뭘까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달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혼동하기 때문에 신앙이 변질돼요. 여러분, 이제 세상의 복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죠. 수명이 길게 사는 것, 부를 누리는 것, 강령하는 것, 오래 살면서 건강히 사는 것을 얘기했죠. 그리고 네 번째, 유호독 해가지고 덕을, 정도를 지키면서 사는 것. 고종명은 명대로 사는 것. 이게 이제 5가지 복이라고 얘기하죠. 또 서민들의 복도 또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해요. 치아가 건강한 것, 음식 잘 먹도록, 자손이 많은 것, 부부가 100년 해로하는 것, 그리고 손님을 대접할 재산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죽음이 명당에 가는 것, 이것들이 복이라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뭘까요? 성경은 복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제 복의 근원을 좀 나누고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복의 근원. 에베소 1장 3절, 찬송을 하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이제 복의 근원은 우리가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이 있다 이거예요. 복은 예수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은 예수 안에 있다. 여러분, 한문으로 복자를 이렇게 씁니다. 복복자. 근데 그 복복자는 2개의 한문이 합쳐서 생겼어요. 2개의 한문이 합쳐서 복복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보일시라고 그러죠. 보일시. 이것은 부요할 복, 가득할 복. 이 2개 합쳐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복자가 돼요. 복복자. 자, 그래서 축복 하면 축복이 되죠.
기도. 여러분 이 축복과 기도의 한문의 공통점 보이시나요? 뭐가 공통점이죠? 보일시가 다 있어요. 보일시가. 보일시가 다 있어. 똑똑히 보라고 보일시를 해놨을까요? 아니에요. 아니고 이 시자는 신. 그러니까 이제 신을 의미하는 보일시예요. 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보일시다고요. 여기다 다 하나님을 붙여놨어요. 하나님을. 기도하면은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 신, 보일시 하나님 신에다가 이게 도끼를 의미하거든요. 도끼. 여러분 옛날에 도끼는 이 기도할 때 이 옛날에 도끼는 생명이에요. 생명. 지금은 이제 우리가 돈 주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도끼잖아요. 옛날에 나무꾼에게 도끼는 그야말로 이거였어요. 이거. 너무 희귀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할 때 도끼는 자기 생명을 지키고 적을 물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라는 얘기. 이 도자는 보일시 신시의 신에다가 하나님 신에다가 목숨 숫자. 생명에 관계된 생명. 기도가 생명에 관계된 거. 자, 여러분 한문에서 동양권에서도 기도, 축복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었다니까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성경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얘기하고 있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뭘까요? 신명기 30장 19절 합독합니다. 20절까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지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두 부류의 것을 뒀어요. 하나는 생명, 그리고 복. 또 하나는 사망, 그리고 저주. 한쪽에는 생명과 복을 주시고 한쪽에는 생명과 복을, 또 한쪽에는 사망과 저주를 주신 거죠. 너 살기를 원하느냐? 그럼 생명과 복을 택해라. 너 죽을래? 그러면 사망과 저주를 택해라.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생명과 복을 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이다. 하나님이 너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너의 장수. 이건 복을 얘기하겠죠. 복. 너의 장수, 너의 복이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복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복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이런 복이 이제 떠오른다니까요. 오래 살고 부자 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덕을 베풀고 수명 누리고 부부 해로하고 이렇게 자꾸 받아들인다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너의 복이다. 예수가 너의 복이다. 할렐루야. 이게 복의 본질이에요. 복의 본질. 자, 그래서 성경은 골든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신약 구약에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 역대하 15장 2절부터 이제 말라기 3장 7절, 사무엘상 2장 30절, 예레미야 29장 13절, 야고보서 4장 8절, 스가랴 1장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말라기 3장 7절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야고보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스가랴 1장 3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럼 이것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도 우리가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시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하시고. 이게 이제 골든법이에요. 골든법. 근데 우리가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게 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버렸나? 내가 하나님 멸시하나? 이거예요. 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를 잘 몰라요. 무엇이 하나님 버리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 찾고, 무엇이 하나님 존중하는지를 깊이 있게 모르는 것이죠. 이사야 이제 우리 1장 10절부터 15절 제가 읽을 텐데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내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너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11절에 보면은 무수한 재물을 가져왔어요. 지금 얘기하면 헌금, 각종 헌금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순염소의 피, 각종 헌금을 많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래요. 그리고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 각종 예배에 열심히 참여했어요. 열심히 새벽 예배, 주일 예배는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요 예배, 금요 철학, 각종 부흥성회, 요즘 그것도 잘 안 하잖아요. 이 양반들은 아주 열심히 했어요. 아주 열심히.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자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가리었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이게 이들이 기도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손을 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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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금 그 기도도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들은 정말 열심히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소돔의 백성들아,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황불로 심판해버렸잖아요. 롯과 두 딸 외에는 다 죽었죠. 유황불이 와가지고. 근데 이렇게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모든 예배에 참여한 저들을 저주하다시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뭐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진노가 했었을까? 뭐 때문에? 말라기도 마찬가지예요. 말라기 1장 6절부터 우리 8절까지인데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텐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한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한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일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제사장들, 목사님들이겠죠. 주님을 멸시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언제 내가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10만 명은 안 된 것 같고 최소한 8만 명, 7, 8만 명 되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당신 주님 멸시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엄청 화낼 거예요. 그죠?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왜 이런 현상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어떻게 다르느냐? 호세아 6장 6절을 합독해 볼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히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제사 주님이 원했습니다. 5가지 제사 종류별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번제 원했어요. 희생제물도 원했고. 근데 여기서는 또 원하지 않는다고 나와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이제 번제하고 제사는 종교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종교 행위. 여러분요. 우리가 종교 행위 있잖아요. 예배 참여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성경 읽고 금식하고 헌신하는 선교하는 이 종교적 행위를 이제 번제와 제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은 잘 하는데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거죠. 왜 나를 알려고 하지 않느냐? 왜 나를 찾지 않느냐 이거예요. 야고보 4장 4절에서 이제 5절 보면은 이제 야고보 기자가 이걸 얘기하죠. 간음한 여인들아, 원래 원어에는 간음한 여자들과 남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번역을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그런데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야고보 기자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한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 그러면서 왜?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왜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합니까? 아니 내가 교회 나오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여러분 이것은 이제 제사와 번제하는 종교적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목적이 세상의 성공을 위한 것이라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성경 읽고 교회 나온 목적이 복을 세상적인 복을 위한 것이라면은
이것은 간음한 여인인데, 간음한 교회, 간음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교회 나오고 있는데 뭐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오겠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사랑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성경에서는 간음했다 얘기하고 있고, 소돔의 백성들아,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고 이제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는 판에 마귀는 계속 우리를 유혹해요. 마귀가 여러분 하와를 유혹했죠.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첫사람 여자, 첫 여자. 창세기 3장 6절에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룩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이제 이거 사탄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도록 계속 유혹을 해요.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도록. 예수님에게도 이제 와서 그랬죠. 오셔서란 말은 사탄에게는 좀 하기가 그렇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줄였을 때 3절에 시험하는 자, 이 시험하는 자가 이제 번역이 잘못됐고 템퍼인데 유혹하는 자예요. 템퍼 유혹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래서 먹어라. 이게. 자, 먹는 것 때문에 먹음직한 것, 먹는 것 때문에 유혹을 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먹는 것 때문에 병이 많이 걸리죠. 그죠? 그것 한 숟갈 덜 먹어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먹었어요. 좀 참으면 될 텐데 사탄이 이걸 아주 우리를 잘 알아. 아주 잘 알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고 물리치죠. 또 사탄이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또 옵니다.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 성전 꼭대기 세우고 야, 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들 명령, 이건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자들 명령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91편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거기서 5단은 빼서 얘기했는데, 자, 야, 보암직하지 않냐? 내가 꼭대기에 서 있는 게 사람들이 나를 우르르 보는 게 보암직하지 않냐? 이런 거죠, 이런 거.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또 물리치죠.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또 이제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 가지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네가 만일 내게 엎드리면 엎드려 경배해 이 모든 걸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이 준 적이 없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으니까 타락할 때 뺏은 거죠. 세상의 통치권은 사람에게 주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뺏은 거죠. 그것을 또 예수님이 사탄이 저라면 준다 이거예요. 이게
탐스럽기도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같은 유혹을 하는 거죠. 유혹을. 이 유혹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지 않고 옛날처럼 겉사람으로 살아라. 그럼 너는 죽어. 넌 저주받는 거야. 이 얘기는 빼고 이제 계속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엄청난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세상적인 복을 추구한다면은 이 유혹에 금방 넘어갈 거예요. 그죠? 금방 넘어가죠. 금방 넘어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를 택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야 이게 먹음직하지 않냐? 야 이거 보암직하지 않아? 야 이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 하지 않아? 막 계속 들이대잖아요. 들이대. 우리는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고 복의 본질 속에 들어가서 이겨내야 되죠. 이겨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나아갈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실까? 예. 하나님 복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니까 그분을 우리가 취하는 거죠. 하나님을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것이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에요. 사탄은 사람에게 사람이 추구하는 세상의 복을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갈 거예요. 멸망의 길로. 세상의 종교는 신을 우상화합니다. 신을 우상화해. 신을 우상한다는 얘기는 신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세상 종교는 여러분. 어느 세상 종교가 어느 신이 나를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기독교 외에는 없다니까요. 기독교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 줄래? 이렇게 나가죠. 근데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사랑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내가 복 줄게. 네가 나한테 절하면은 내가 복 줄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도 복을 줘요. 그 복은 그들이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복을 뺏어다가 이제 주는 것이죠. 자기를 경배한 그리스도인에게 뺏어다가 주는 복이거든요. 결국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사탄은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에요. 세상 종교는 하나님의 우상화예요. 우상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사탄도 인격적으로 자기를 대하기 원하지 않아요. 그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나에게 엎드려 내가 복 줄게. 이건 이단이 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게 해요. 헌신해. 그럼 복 줄 거야.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요. 왜 넘어갈까요? 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넘어가요. 복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갔어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단에 안 넘어가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임을 아는 사람들은 안 넘어가는 것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호세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를 사랑해 주라. 나를 좀 알아주라. 나에 대해서 좀 알아라. 나는 너를 아는데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알고 사랑하렴. 이것이 먼저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종교의식이 종교 행위다 이거죠.
근데 이것을 맨 처음 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 둘째 아들. 둘 다 이제 자기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한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기 때문에 농산물에서 그 소득의 일부를,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것과 아벨은 받았지만,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 아벨과 그의 제물을. 그냥 제물만 받은 게 아니에요. 아벨을 받아요. 아벨을. 근데 가인도 종류만 달랐지 드렸는데 가인의 제물과 가인은 받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큰아들 가인이 격노하죠. 그 분노가 얼마나 심한지 동생을 죽일 만큼.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가인이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왜? 그가 만약에 하찮은 것, 별볼 없는 것 드렸다면은 동생을 죽이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화가만 났다가 그냥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최고로 좋은 걸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시니까 분노로 질투로 동생을 죽이죠. 근데 왜 여기서 하나님은 가인의 것은 받지 않고 가인도 받지 않고 아벨을 받으셨을까? 아벨이 드린 제물은. 그럼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아벨이 제물을 드린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은 저는 하나님 당신과 관계를 온전히 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당신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제물이 당신과 나와 사이에 있는 가로막고 있는 죄를 담당하는 제물이 되어서 그 죄를 사라지게 하고, 그러므로 당신과 내가 가까워지는 은총을 입기를 원합니다. 이 의미. 근데 가인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는 복 받기를 원해요.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최고로 좋은 거 드릴 테니까 나에게 복을 주세요. 제가 좀 5초간 시간 드릴 테니까 피곤하시면 자다가 깨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왜 여기 예배하고 있죠? 왜 헌금하죠? 왜 기도하죠? 그 목적이 뭔가요? 목적이. 하나님 자신을 잊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게 멸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호로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아까 말라기 우리 1장 봤잖아요. 나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 제사장들 언제 우리가 주님 멸시했습니까? 제물 드릴 거 다 드리고 제사할 거 다 했잖아요. 그럼 자꾸 종교적 행위로 가는 거죠. 종교적 행위로. 그럼 종교적 행위 이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신뢰, 사랑이 먼저인 것이죠. 우리는
주일에 예배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냥 오늘도 주일이구나. 난 교회니까 가야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난 불교인이기 때문에 절에 가고.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이런 또 부수익 은혜를 주셔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이르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냐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 얘기는 세상의 복을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런 것을 추구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런 것을. 이것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냐.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이것들이 너에게 필요할 것을 모르겠느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복이고 너희는 나 진짜 복인 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거죠. 내가 복이다. 나를 원해라. 내가 복이다. 그러면 나머지 세상적인 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왜? 그분이 복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인 친밀한 교제 속에 초청해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멜로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얘기하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관계를 맺고. 왜? 고린도전서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은혜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하죠. 은혜가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딱 잡으면은 은혜가 오는 거예요. 예수를 취하면, 예수를 찾으면. 우리 오늘 설교 주제, 설교 본문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세상 사람들은 신을 이용해서 세상 복을 추구하지만은 우리는 복이신 복의 근원이시고 복이신 예수를 추구하면은 복이가 오는 거예요. 복이. 하늘의 복이 오는 거죠. 하늘의 복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예수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럼 우리가 믿음을 증가시키려면 예수를 구하면 돼요. 예수를 찾으면 돼요. 많은 교인들이 믿음이 자라지가 않는다고 고통스러워해요. 믿음이 오히려 퇴보된 것 같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수를 찾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은 예수 안에 있거든요. 우리 종교적인 열심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종교적인 헌신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사이비 믿음이에요. 사이비 믿음. 예수님의 믿음은 하나님 믿음 100% 믿음이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예수를 내 안에 담으면 예수의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추구해야 돼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2002년도에 구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1년 동안 막 교회가 급성장했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주님께서 저에게 비춰주셨습니다. 너는
예수 생명이 없고 성령의 능력도 없다. 충격이 빠졌어. 충격에. 너무 충격이 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모르구나, 복음을 모르는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성도들과 같이 주일날 오전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하고 오후에는 십자가 묵상하고, 그러면서 오후에 이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 사람들도 보내면서 이제 같이 십자가 묵상하게 됐는데, 한 1년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치유 많이 했는데 왜 한 번도 안 물어보니 해가지고 그때 이제 물어봤죠. 여기 이제 그 가족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1년 가까이 되는데 주님이 여러분 많이 치유하셨대요. 한번 여러분 자신 좀 점검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 한 권사님은 알레르기 비염, 비후성 비염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여러분 살이 코 살짝 들으면 이게 비후성 비염이 코 안에서 살이 자라온 거잖아요. 치질처럼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자랐어요. 얼마나 길게 자랐는지. 호흡 못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뿌리는 거 있잖아요. 이제 오로 시작되는 거 있는데, 그럼 그것을 뿌리지 않으면은 숨을 못 쉬어. 그러면 교회에도 두세 개 갖다 놓고 차에도 있고 집안에 화장실 또 거실 그리고 또 안방 그리고 또 사업장 수시로 뿌려요. 얼마나 많이 뿌렸는데 입안이 바짝바짝 마를 정도로.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오후에 오기 전에 수술 날짜를 받았는데 어쩌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1년 지났는데 보니까 없어졌어. 할렐루야. 어떤 분은 관절염이 없어졌고, 어떤 분은 불면증이 사라졌고, 어떤 분은 공황장애가, 어떤 분은 허리 질병이, 어떤 분은 유장병이.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경험했다니까요. 야, 그의 나라 그 의를 주게 했더니 나머지는 보너스로 따라오더라. 주님이 복이구나. 주님이 복이구나. 믿습니까? 예수님이 복이시요. 복의 본질은 예수님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얘기한 칠복, 오복. 그래서 옛날 사람들 이름을 많이 칠복이라고 지었잖아요. 칠복아. 오복으로 부족하니까 칠복아 이렇게. 칠복이라 불러도 걔는 종으로 살다 종으로 죽잖아요. 우리 예수를 추구하면은 나머지는 보너스예요.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예수를 추구하면 또 안 되죠. 그죠? 우리가 남편하고 아내하고 사는데 남편을 만난 목적이 남편이 벌어들인 돈을 목적으로 해서 산다면은 이거 황당할 노릇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뭐 질투한다 그래요. 남편을 원하는 거예요.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남편을 원한다 하면서 속으로는 난 돈을 원해.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도. 겉으로는 주님이 원해요 하면서 주님이 주신 복을 원해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복의 본질은 예수님이 복이세요. 하나님은 복이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이미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취해야 되는데 종교적 행위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찾고 그분을 원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친밀한 교제 속에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주님으로 채워져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나인가 주님인가 모를 정도로 채워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근데 한 가지는 제가 좀 이거 정리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지금 이제 매일매일 이제 치유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한 자매님이 굉장히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질병을 제가 다 풀어서 치유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고질병으로 인한 약은 안 써요, 이제. 그 만성병 약을 먹었는데. 그럼 치유됐잖아요. 치유됐는데 가끔 그 증상이 나온대. 그건 뭐지 이게? 약을 먹을 정도 아닌데 그 증상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뭐지? 왜 그러지? 고민이 됐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뭔가 이제 억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 혹시 이렇게 만질 때 제가 치유 사역을 할 때 권사님 마음에 많이 맺힌 거 있으면 풀어내십시오. 풀어내십시오. 그랬더니 저는 이제 이렇게 하고 얘기했었어요. 이렇게 기대하고 오래전에 누가 다툰 일이 생각나요. 미워했었어요. 회개합니다. 이런 걸 기대했는데 느닷없이 욕을 하더라고요. 남편을 욕을 하고 돌아가신 시어머니 욕을 하고 얼마나 한이 됐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 불평하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환경에 두셨냐고. 그래서 막 울면서 하시는 거예요. 다 푸시라고. 4주를 계속하네. 4주를. 한두 번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4주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뭔가 잘못된 게 있다. 계속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감사한데요. 자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의 불평불만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랬죠. 권사님은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는 하지만은 마음 깊이에서는 거부하고 있네요. 그랬더니 자기도 안 돼. 근데 안 된대. 그런데 안 된대요. 하고 싶어도 입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그분도 굉장히 기도도 잘하고요. 이제 가끔 기도 모임에서 만나거든요. 기도 잘해요. 환상도 잘 봐요. 계시도 잘 보고. 굉장히 귀한 분이거든요. 제가 제일 잘 보는 10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잘 봐요. 굉장히 잘 봐. 근데 속에서 감사가 안 올라온대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내장의 억압들 막 푸는데 이제 한 번은 막 여기 치바도 오른대요. 답답하대. 밑에서 이렇게 이제 치유하는데 그래요? 뭔가 억압이 또 있나 봅니다. 풀어봅시다 하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30분간을 이제 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딱 뚫렸어요. 뚫리고 이제 집에 돌아갔죠. 그 다음 주에 오시더라고요. 목사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뭔데요? 처음으로 제 입에서 제 속에서 감사가 올라왔어요. 감사가. 이걸 이제 제가 체험하면서 하고 싶어도 안 되는구나 이게. 마음은 원인인데 안 되는구나 억압이 있으면은.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원하는데 안 되는 사람은 치유가 필요하긴 해요. 누군가 도움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또 급속도로 좋아지겠어요. 하나님만은 추구하고 하나님만 목적 삼으려고 해도 안 된 사람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긴 해요. 누군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복이셔요. 예수님 복이셔요. 그래서 이제 이미 하나님은 복이신 예수님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계속 추구하고 찾으면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요. 그렇게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